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너희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교리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 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영광송이었고, 19장은 들어오자마자 근심, 고통, 저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8장 39절과 9장 1절 2절은 접속사도 없어요. 접속사도 완전히 분리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과연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 구성에서 왜 9장에서 11장까지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1장 마치는 부분에 이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왔던 영광송보다 더 큰 영광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이거는 뭐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 있고 그 다음에 12장 시작할 때부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울 서신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교리 부분을 다루는 것은 8장이면 족한 줄 아는데 아니 9장에서 11장까지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9장에서 11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깊은 단계까지 이 구조까지 봐야 돼요.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이 구조를 모르고 그 강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조를 모르면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로마서를 서론할 적에 이 9장에서 11장까지가 여기에 위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세기 당대에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형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론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9장의 11장이 왜 여기 위치하는가? 내용은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왜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위치하는 이 구조가 왜 여기에 이 주제가 나오는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의 이 서론에서 이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주제였던 게 된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1세기에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 특별히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어. 자,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성된 것이 이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이 로마 교회 수신자. 이 로마 교회에
구성원은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달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AD 한 50년경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유대인 추방령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 많이 흩어져 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입니까?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4, 5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이 왕이 죽고 그 추방령이 이제 폐지가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무렵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적지 않은 한 5년 동안 이방인들만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방인들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 큰 혼란이 왔겠죠. 지도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또 크게 역사해서 이방인들만으로서도 교회가 많이 자립하게 됐고,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할 때보다도 더 많은 이 교인들이 생겨나고 로마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보니까는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와 같은 이 불편한 관계, 뒤에 이제 15장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와요. 나옵니다. 자,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아주 당면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로마서를 쓰는 주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면서 계속 대조해 왔다가 그 중간의 내용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유대인이 뭐냐? 유대인이 유익한 게 무엇이고,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 가지고 율법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제사법도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막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출애굽하고 다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고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면은
이 아브라함 이후로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의 이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나겠죠. 그리고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고, 특별히 9장에서 11장이 가지는 중요한 위치예요, 위치. 8장 31절에서 39절로서 그의 신학적 해석은, 구원에 관한 신학적 해석은 마감하는 듯 했지만은 이제 이어서 완전히 또 다른 어조로, 다른 9장에서 11장은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주제는 앞에서 다루던 바울의 구원에 관한 그와 같은 교리들을 다룬 데서 벗어난 내용인가? 이 편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교란하는 일종의 부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제가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9장에서 11장은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목적이 아주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다. 서론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매일성경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소수 의견으로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 이 주제의 면에서 봐도 이 문제가 지금 처음부터 해서 계속 사실상 3장까지 계속 이 내용이 나왔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했고,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제가 나오는 것은요, 원래 시작했던 그 주제의 연속이에요. 연속. 이따가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많은 특권의 수령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우리 3장에서도 이미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유익함이 무엇인가?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3장,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먼저 부리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무 관계 없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렇다면은 유대인은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많이 있다. 범사에 많다. 많다. 그런데 제일 우선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대인이 유익하고 우선성이 있다. 그런데 범사에 많으니 그랬죠. 여러 개가 많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많은 게 뭐냐? 자, 9장 한번 보세요. 9장 4절부터 9장 4절 5절이 그 이야기예요. 3장에서 말씀했던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지금 그 질문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9장 4절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하는 건 여기서는 족장들, 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고, 유대인,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설명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유익이 대표적인 것,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 하나만 드러냈지만 범사에 많이 있다고 거기에 여지를 뒀죠. 그 많은 게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9장은 3장에서 했던 그 질문, 유대인들에 관한 질문, 그와 같은 질문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라 항상 유대인 우선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헬라인이라, 나중에는 이방인이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 우선성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유대인의 우선성은 무의미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됐다 말했죠. 4장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그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걸 4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오직 먼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롭다함을 여겼고, 그리고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이방인으로 있을 때 참 이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보다 더 앞선 거죠.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그런 호칭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에서 그 이스라엘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는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니까는 야곱의 후손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자격을 얻었다.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이점이 말소되었다는 결론을 앞에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3장에서 말했죠.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첫째가 이 말씀을 맡은 거다. 그런데 이제 범사에 많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이 우선성, 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넉넉하게 공간을 가지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분리되면서도 제가 그랬죠. 8장 마지막 부분은 찬송과 감격과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영광송이었는데 9장은 들어오자마자 근심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완전히 어조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장까지와 9장 이후에 쓰는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대화체, 디아트레베라고 했죠. 마치 가상의 대상자를 두고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이 특징적 대화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9장 14절 보세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3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장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지금 마지막 11장까지가 계속 나오고 11장 33절 36절 나오는 이 영광송도 마찬가지 앞에서 나왔듯이 8장 31절에서 39절 나왔듯이 거기에서도 혼자 이 말씀을 전하고 감격해서 그 찬송하는 그런 내용도 동일해. 그러니까는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지만은 주제가 좀 이렇게 잠시 유대인 이방인 주제를 다루다가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받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다시 유대인, 이방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루는 것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앞선 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인간 개인의 구원에 관한 주제였다 그러면은 9장에서 11장에 다루는 유대인, 이방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방향.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이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거기 나와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봐서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먼저가 이방인이었어.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 사람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놨잖아요.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방인이었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야. 먼저 이방인이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났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렸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개의 큰 흐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는 그런 주장.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우선적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 하는 그러한 유대인 중심 주장도 비판합니다. 9장에서 10장에서. 이는 당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연속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크게 구속사를 이런 단위를 2000년 단위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2000년이 끝나고 아브라함에서부터 2000년 후에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었어. 그래서 이방인 시대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엄청난 구속사의 전개의 발전적 과정, 수천 년 단위 그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9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예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특히 유럽 역사로 보면 유대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박해를 많이 했는데요. 초기 때부터 그랬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 구원에서 이제 저주를 받은 존재로 보고 복음과 이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마르시온의 특유의 이단적 사상을 열어서 그는요. 이 성경 안에서도 신약 안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자기가 성경을 재단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약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보는 이 복음을 율법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초기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서 보면 유대주의자들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하죠. 자, 이 모든 잘못된 것들. 이방인 책에서의 오류와
그리고 유대인 측에서의 오류를 다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균형 잡히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자, 9장에서 11장의 시작은 1절에서 5절까지 탄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은 33절에서 36절 영광성으로 돌려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장은 8장과 완전히 어조가 다르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원어에 보면요, 참말을 하고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참말이야, 참말이야.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반율법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야. 그것을 지금 변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내가 내 형제 유대인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있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반율법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고 이방인주의자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이 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죠. 그와 같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고 유대인들에 관한 나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가리키는 거지 내가 어떤 그 유대인에 대한 반대주의자가 아니야. 내가 내 동족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와 같은 호소를 하는 내용이다.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하는 나는 내 동족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그리고 내 양심이 3절에 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동족 내 형제요 내 동족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 스스로 많은 그와 같은 근심이 있어.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내 진심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는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걸 택하겠어. 이건 참말이야. 아주 심각하게 이제 9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이 하나로 되어 있죠. 여기 특이하게 되어 있죠. 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이건 참말이야.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앞으로 말씀하자는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자, 우리가 8장을 할 적에 아주 이 문제를 제가 다뤘거든요. 양심이 뭔가?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나온다. 우리 8장 한번 넘어갑시다. 8장.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 제가 이거 할 적에 우리의 영 하는 거 나왔죠. 우리의 영.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부분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소개했어요. 사람의 영은 양심을 가리킨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확 와닿질 않았어요. 와닿질 않은데, 왜냐 그러면 이 영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8장에서 우리의 영, 성령 이외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영 하는 게 나오게, 사람의 영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자, 그게 제가 조금 흐릿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세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똑같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정언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정언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 내 양심,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주석했던 것이 이걸 보니까는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칭찬을 위하여. 이만큼 마치 이게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 표현은요, 모세의 심정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심정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간에서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내려와 보니까는 밑에 우상 숭배. 그래서 그 돌판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냐. 하나님이 저걸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아주 오랜만에 나옵니다. 앞에서 전부 다 유대인 나와서 유대인. 우리는 지금 의식 없이 그냥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돼가지고 그 이후로 유다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이라 해왔지. 사실은 그 이후 근원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큰 흐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들은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낫다. 이러면서 유대인의 유익함, 유대인들의 우선성, 3장 1절 4절에서 말씀했던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부여한 특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됐다. 우리가 8장 5절에서 양자됐다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광이 있어. 영광. 자, 이런 표현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뒤에 보면 약속이란데 이 같은 단어죠. 언약이나 약속이 같은. 여기 달라요. 언약은 코베넌트. 이것은 새 언약, 옛 언약 그런 이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뭐 이런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을 그들에게 줬죠. 그 다음에 예배 일종의 제사 같은 거죠. 제사 같은 거. 그런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약속들. 이 약속은 뭐냐 그러면은 에파겔리아, 언약은 디아데케. 이거는 좀 큰 거.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네 후손이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 다윗 언약, 다윗 약속. 네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가질 것이다. 그런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여기서 조상들은 파테르인데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나겠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특권이고 유대인의 우선성이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문맥이 확 끊어져 버리죠. 갑자기 문장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막 그리스도에 나와가지고 그 찬송하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죠. 자, 이 표현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독특한 표현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한번 돌아가봅시다. 1장 25절.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의 그 표현법,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장 25절 한번 보세요. 1장 25절. 쭉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아멘. 갑자기 나와요. 지금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 갑자기 찬송이 튀어나와. 뭘 이야기하다가? 주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죄된 행동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나오니까는요.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나는 9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 주제에서 이탈해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나오니까 이 찬송.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갑자기 말씀이 끊어지고 딴소리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는 그 시대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독특한 문체와 표현법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이요. 옛날엔 성경을 참 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경을 한 권 필사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필사를 하다가요.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가 필사를 하면서도요. 쭉 하다 여호와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나면 갑자기 서던 것을 탁 멈추고 일어나가지고 손을 다시 씻고 와가지고 다시 여호와라고도 쓰지 않고요. 아도나이라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래 주라 그래.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 주라고 써, 주라. 그러면서 이 필사를 했다고.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은 다시 손을 씻고 가죠.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갑자기 논지가 쭉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주는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 표현이다. 시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 육신이 사락스예요. 사락스. 그는 하나님이시다. 와. 5절에 그리스도가 곧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만물에 계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사적이 나오죠.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식상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고 이거는 그야말로 번개의 내성이 치는 거예요. 주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 때문에 구속사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일반적인 추론을 나열한 후 그러나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끊어졌는가 아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유익함이 있고 이와 같은 우선성이 있었는데 이제 내 동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 구원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데 유대인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은 이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적으로 탈락하게 되는가? 아니다. 마치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극적인 절망을 했다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25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오듯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아니야.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어. 구약에는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구원에서 제외돼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유대인 일부만 구원하실 주권적인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4장에 나왔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4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할례자라고 해서 다 할례자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의 연속이에요. 연속. 무슨 말이지?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례자라고 다 할례자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개설되게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다. 자,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해서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씨라는 말이 후손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는 여러 씨가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두라의 거두라를 통해서 낳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많은 아들. 그러나 그 많은 아브라함의 씨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 씨라 부를 것이다. 수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시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육신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 8장에서 계속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스페르마, 씨가 스페르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구원이 이제 끊어지고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은 이제 끝이 났는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만 구원받았어.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누구? 약속하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종족적 대물림, 이스라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육체는 하자.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아니, 이 대물림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육적인 그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야.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29절, 4장 1절에서 16절,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2장 1절에서 29절도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자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말씀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근본으로 하나님 말씀이 원래 뭔가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다고 아니야. 그거는 말씀에 대한 오해야. 자, 창세기 17장. 그러니까는 17장 21절.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그냥 스토리로 봤을 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구원의 그 이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 내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이와 같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장을 보시면은 제가 성경을 딱 펴보니까 나오네. 17장은 전부 언약이 언약. 17장 3절 내 언약, 17장 4절 언약, 17장 7절 내 언약 두 번이 나오고 17장 9절 내 언약, 10절 내 언약, 12절, 11절 언약의 표징, 14절 내 언약을 배워 내 언약, 이 19절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내 언약은 17장 21절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는 이삭과 세우는 이삭과 세우는. 그냥 우리는 내러티브로 이야기로만 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강력한 의지가 17장에서 계속 언약을 중시해왔어. 언약.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 그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이걸 탁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17장이 전부 약속의 장이야. 약속이. 자, 여기에서 언약은 차라리 약속이 맞아요. 우리 창세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4절에서 언약과 약속이 두 개 나왔거든요. 언약은 디아데케, 그 다음에 약속은 에파겔리아, 구별돼 나왔거든요. 구별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약속이 약속. 언약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런 것들이고, 이건 개인적인 지금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는, 우리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표현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오니까는 언약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니까 혼돈되니까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약속이라고 나오네요.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라고 나오네요. 자, 17장 15절, 16절, 17장 15절, 16절.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통해 난 아들. 그 아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가 낳을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약속을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17장에서 하고 18장에 또 약속을 합니다. 18장 14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이걸 믿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21장 12절로 또 이어져요.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더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신은 다 신데 그러나 이 약속된 이 이삭으로만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서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얘기를 한다.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렇게 유대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2장, 4장에서 3장에서 다루던 유대인과 이방인 주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